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언약, 제사장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국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목사를 세습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 세습하는 게 옳아요, 글러요? 잘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6절이 첫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을 하도록 명령하셨는가, 언약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장 11절로 16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해라. 넌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부음을 받았은즉 너만 하고 끝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 나야 되잖아요. 복간 자식이 복간 되잖아요. 배우 아들이 배우 하면 다르잖아요.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이 직책은요, 모든 성직은요,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그 성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물림을 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그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가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 후계자를, 자기의 직분을 맡은 후계자를 어렸을 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일찍 지네들을 받아다가 키웁니다. 그런 것을 도제라 그래요. 그럴 때 데려다가 나 하는 거 보고 배워. 실지 보고 체험해서 자기가 익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데려다가 도제를 합니다. 일찍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세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계승하는 것이에요.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도요,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국수집은요, 대대를 이렇게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국수집이 유명한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전에서 논 애들이 성전 것도 다 잘하죠. 그것도 잘하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도제를 하는 것이에요. 도제란 말은 중세시대에 이 수공업 하는데 그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신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도록 연마시킨 것이에요. 그 유명한 잘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스승 밑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거기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유명한 전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들도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성공한 그 목회자 밑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그 아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도 말 함부로 막 하는 거 봤어요?
아버지 밑에 배웠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큰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말이 많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인품과 말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그것을 다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대대로 이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계승해서 제사장을 하라는 것이 제사장 명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전문직들은요, 그 수행 능력,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요구해요. 이 성직은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성이 있어요. 이어가야 돼요. 어떤 사회나 집단이나 다 그 사회에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전통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런 고제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전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해라. 그냥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성령 부음을 받으면 해요. 절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령 부음을 받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실패하고 죽었어요. 대대로 이어가라시는 하나님의 명약.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제사장 명약은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성소의 이 직무만 전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일절 정신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20절 말씀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 다 짊어져. 이것이 네 직분이냐. 너희들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전에 대한, 우리 제사장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그 직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욕을 얻어먹으면 나도 같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같이 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약으로 준 거예요. 전담해라. 죄에 대해서 전담해라. 너희 가문이 다 합심해서 합력해서 전담해라. 그런 명약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다 먹여주고 가르쳤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재물에 대한 그 재물은 전부 다 너희들 거다. 절대 그 위에 사람에게 너희들은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너희들에겐 대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보니까 세상에 다른 지파들에겐 준 땅 하나도 안 줘. 그 동네 하나도 안 줘. 일절 세상 것에 대한 것은 유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 너희들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은 세상 것 일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절 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내 유업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이렇게 하나님 일에만 전무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인들이 절대 교회 일, 이 성업에 대해서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명약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일에 대해서만 전무해라. 절대 세상 일에 자꾸 가서 이리 가서 얼굴 내밀고 저리 가서 얼굴 내밀고 세상 것은 딱 끊어버리고 오직 교회,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만 돌보는 일만 전무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임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간들 하던 대로 하나님의 그 불, 계속 내려오는 그 불만 받아서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요. 제가 직접 구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어가서 내려온 대로 내려온 그 불 받아서 임무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있을 때 너는 왕이야. 왕만 전무하고 이 성전의 일은 제사장이 전부 감당하는 거야.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만 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야. 이 블레셋, 이 팔레스틴, 이 같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 지금까지 수천 년을 그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같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에 일어나. 지금도 전쟁을 해요. 한 땅에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야. 도저히 활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 이스라엘이 쏘는 이 물맥돌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 3만이야. 또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쳐들어왔어. 바로 빅마스라고 하는 곳까지 베델루의 길갈과 여리고 그 사이인데 그것까지 와서 딱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진병인들이 팔발발발 떨기 시작, 숨기를 시작을 해. 풀밭이 있으면 풀밭에 가서 있고, 나무 밑에 가서 숨고, 어떤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에 가서 숨고,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리고는 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찾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징명되어 온 사람들이 살살 요단강을 건너서 다리 안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울 왕이 이것들은 사무엘 선자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빨리 좀 오시지. 이렇게 쳐들어와서 쉬려고 하고 있고 징병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는 번제물 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모야상 13장 5절로 14절 말씀하기까지를 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 왕이 번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것도 안 드려야 돼요. 못 드려요. 이건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 것이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 어서 오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뭐 했습니까? 벌써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 번제를 당신이 드립니까? 왕이 왜 번제를 드립니까? 기자님, 이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것은 왕 자격이 없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정루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케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왕이 못할 짓을 했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위에서 당신 왕 뺏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 교회 일은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 와서 박사님 보고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담학 배운 박사 보고 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성공한 사람 보고 와서 목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보고 하라. 제사장이勤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일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만, 그 죄를 짊어지는 일만 전무하도록 해라. 그런 것이. 그 다음에는요, 때로는 무엇이 제사장 명령이냐?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이 제사장 명약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직접 가나안으로 가면요, 며칠 안 걸려요. 한 2, 3일이면 돼요. 그 수백만이 그냥 꺼져서 가도 2, 3일은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용하는 걸 연단시키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또 바로 사회 바로 그 밑에서 지금 돌고 있었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냥 유다 광야고 유다 산이에요. 바로 가면 되는데, 동편을 고원지대야. 네, 동쪽, 요단 동쪽으로 가도록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시딤이라고 한국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끝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을 그 동네에서 이제 이웃하고 같이 지내는데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그들을 여자 사귀어가지고 그런데 이 남자가요 여자한테 한번 빠지면요 여자가 뭘 하고 쏙삭이를 다 합니다. 여자들은 신앙이 좋아가지고 자기들 섬기는 바알 부올 신상을 가져와서 그걸 섬기는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냥 살고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온역병이 막 생기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 빠지면요 온역이 돈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흉년이 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세 가지 채찍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바로 온역이 14,000명이 여러분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면 지금 난리 났을 때요 우리 그렇게 됐어요. 바알부올 사건이 막 이래요. 그게 막 난리 나는데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하셔가지고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지도자급의 아들 젊은 한 사람이 저 미디안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이런 여자들하고 지금 막 서로 이렇게 지금 살다가 입고를 당했는데 미디안 여자, 말하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여자 하나를 새겨가지고 꼬셔가지고 와서 자기 천막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빌가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걸 봤습니다. 이게 아론의 증손자 제사장 기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서 이놈이 막 이렇게 싫어져 가는데 이 참놈들 참년이 이래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천막에 들어간 이놈들을 당장 하고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가서 그 연놈을 그냥 해서 딱 죽였더라. 이거 분명히 민수기 25장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그 심장,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걸 질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난리가 질투가 나셔가지고 여러분 질투같이 무서운 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우상 성경 그러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심장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쓸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이거든. 마지막 하나님이 하고 용서를 하십니다. 이 제사장 하나가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일하니까 민족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재난이 해결된 것이에요. 이 심장을 바울 사도도요. 빌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그 사명이 특출한 측면이 오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특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이시니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두고서 하나님이 하신다. 제사장은 이 명령을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그게 명약의 마지막. 진짜 대제사장은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민수기 18장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모든 죄를 제사장이 짊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 제사장들이 수백 개를 이어오면서 한 번이라도 다 해봤어요? 다 쳐줘봤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게 히브리서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제사장님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는 예수님만 이 대제사장만 들고 살면 돼요. 목사님들이요 이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는 실패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굳게 잡을지어다. 내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 예수님 감당하는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이 예수님 제사장만 붙잡으면 누구든지 제사장 노릇 바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 그 목사님 자녀들이, 그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제사장인 예수님, 진짜 예수님입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만 붙잡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대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